가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매우 미신적입니다. 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특징이 오늘 본문의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일본 사람들을 보거나 기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일본의 인구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모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아테네 페르 이게 여러 신들을 모았어요. 신상들을 모았는데 얼마나 많이 세워놓냐면 거기 밑에 보니까 신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를 말하면은 집을 지키시는 신, 솥단지를 지켜주는 신, 터를 지켜주는 신, 출입할 때 지켜주는 신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도 신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갖가지 신들이 많은데 이제는 도대체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새겨놓고 신상을 또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럼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모았는데 아는 신, 무슨 신, 제우스 계속 만들다가 나중에 만들 게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 이러한 명패를 붙여놓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또 계속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다다익선이라는 걸 있어요.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신들은 하나보다 두 개가 나고 두 개보다 세 개가 나고 세 개보다 네 개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좋은 것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신을 10개를 갖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11개면 되니까. 11개 중에 하나가 나를 보호해주면 돼요. 내가 100개의 신상을 내가 집안에 모시고 있는데,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우리는 받아들여. 왜? 100개보다는 101개가 더 나으니까. 1000개보다는 1001개가 나으니까. 999개보다는 1000개가 더 낫다는 생각. 이게 바로 아덴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 되니까. 선한 신들은 다 좋은 거야. 하나가 더 추가되면 더 좋은 것이지. 다다익선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 있는 신도 많이 섬기면 좋지만 이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 추가를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패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에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하나라도 더 많은 신들을 섬기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10가지 신보다는 11개 신이 더 많고 좋은 일이 많을 것 같고, 때로는 10개의 신보다 내가 이름도 모르지만 20개를 섬기게 되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에 대해서 많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명패에 생긴 그런 신 정도가 아니라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보았듯이 아덴 사람, 새로운 게 있나 보다. 정말 새로운 게 있구나.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법정에서 평의회를 이렇게 주최하는 민주주의의 제도처럼 만들어 놓고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패를 두었는데 그 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알지 못하는 더 위대한 신이 존재한다고 얘기가, 그들의 귀가 쫑긋은 거예요.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뭔데 이렇게 귀가 쫑긋합니다.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2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뭐라냐면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의해서 섬김받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선물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주었는데 하니까 세 가지 주었는데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 하나님은 세 가지를 내게 주셨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이걸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신앙 고백을 통해 세 가지 얘기해요. 생명, 호흡, 모든 것.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가 생활을 하십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처음 접한 종교심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그가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은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뭐냐? 그게 26절이에요. 2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딱 만들었어요. 그 모든 인류를 만들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후손들이 나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후손들이 다 나오게 하셨어요. 이 한 사람을, 인류의 출발점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말씀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시대와 지역의 경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2021년도 9월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런 뜻이구나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쭉 풀어놨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쫙 다른 데서 풀어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풀어놨습니다. 길지만 나가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이 오늘의 아덴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얘기를 로마서를 통해 쫙 풀어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게 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사함받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한 사람 때문에 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혈통, 한 핏줄로 다 만들어 놓았다 이런 말이에요. 한 핏줄로.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이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통해 이 한 사람을 통해 후손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 후손들이 다 범죄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그 후에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죽었던 인류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그래서 24, 25절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생명, 호흡, 모든 것 주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행동에 따라 모든 인류가 죽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의 행동에 따라 모든 사람이 순종함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살았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 내용을 사무엘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 순종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통해 우리 미아교회가 살아나고 있고, 미아교회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 순종하지 않고 새벽에 나오든 밤에 나오든 뭐하든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살아났고 생명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잔이 마시게 되었다. 마시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마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나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생명이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죽었던 인류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살아나는 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라 주권자가 있는 것,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가 살아나는 그 힘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민수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여호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세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주권자 있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생명,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 기업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와 이 땅을 살리는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어디 안에 있더라? 예수 안에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렇게 다 했어요. 생명이 어디 있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안에. 그래서 그걸
보아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대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중요한데 새벽 예배를 다시 해야 되겠네. 처음부터 오늘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딱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생명은 어디 있더라? 우리 안에 있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죽는 것 같아요. 무능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는 것이며 우리는 회복되어지며 우리는 치유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며 능력이 있는 것이며 치유가 되는 것이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디 안에 있더라? 우리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우리는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녀들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조그맣다고 말 듣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크고 자녀들이 또 가정을 꾸리면 더 우리는 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은 그런데 내게 있는 거라면 좌절하게 돼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말도 안 듣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은 예수님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미아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한 자에게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어요. 자, 이런 말이에요. 민수기서는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생명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화를 만들어서 예수님 안에다가 딱 보화처럼 숨겨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인가 했더니 예수님 영접한 순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 있더라?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내가 결코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믿음의 확증을 갖고 있는 그 이상 우리의 삶은 생명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역동하고 싹이 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가을이 돼요. 겨울이 됩니다. 여름달은 동토라 그래요. 1년 내내 얼음의 땅, 남극, 북극에도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는 봄이 약간 되어지면 그 동토의 땅에도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때가 되면 생명의 싹이 솟아나게 될 거야. 왜요? 생명은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이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될 것 같고 꽁꽁 언 삶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에도 북극에도 꽃은 자라고 나무는 살아있으며 동물들도 세균들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놀라운 신비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게 보화예요. 보화로 이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내가 누군지 아니 주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 있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이도록 생명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 보이지 않지. 근데 보인단다 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요. 잠언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그것은 뭐냐면 지혜,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마음속에 믿는 그 자에게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삶의 태도가 생명을 낳아요.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 하나가 뚝 떨어져요. 잘 보세요. 내가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갖게 되면 거기에 결과물이 큰 결과물이 생깁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놀랍잖아요. 겸손히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에게 재물 좋은 거죠. 이름이 드러나는 것 좋은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많은 고비를 만날 거예요. 많은 문제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쳐나가고 살아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자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에게 보화로 여기 계신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긴 하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좌절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실패자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생명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신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지. 내가 힘으로, 내 도덕적인 힘으로 내가 무엇으로 살아날 이를 악물고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꿈틀꿈틀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져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